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정,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력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이솝 우화 중에 사자와 여우와 당나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짐승이 함께 큰 사슴을 사냥하기로 함께 했습니다. 여우는 꾀를 부려 사슴을 유인하고 사자는 그 발톱과 억센이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나귀는 큰 사슴을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우와 사자와 당나귀가 한패가 되어 이제 사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큰 사슴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사자가 당나귀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셋으로 나누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나귀가 똑같이 세 몫으로 나눈 뒤에 먼저 사자에게 이 중에 한 개를 골라 가지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경노하면서 그 자리에서 당나귀를 덮쳐 목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우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내가 한번 공평하게 이 큰 사슴을 나누어 보라. 그러자 여우가 자기 몫으로는 굉장히 작은 고깃덩이 하나만을 두고 그 답은 짐승의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자가 감탄합니다. 이제 참 공평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사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탁월하고 기특한 생각을 하였느냐? 네 지혜가 놀랍구나.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슬기로워졌느냐? 사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여우가 답을 합니다. 사자 어르신, 제가 방금 전에 저 당나귀가 죽을 때에 깨달았사옵니다. 여러분, 남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생각하여 행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다녀오는 길에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갑작스런 친구의 장례식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갑작스런 죽음을 보면서 나도 나에게도 이런 갑작스런 죽음이 올 수 있겠구나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 주변과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관련되어서 나는 관계없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다, 그렇게 간과하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오고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크게 저주하셨습니다. 7번이나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더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더 이상 논쟁이 복음서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서 소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묵시록, 계시록의 장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관하여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24장에서 25장까지 무려 5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도둑이 찾아오는 집주인의 이야기, 또 종이 계산하는, 종이 반드시 주인이 찾아와서 계산할 것을 미리 예측한 지혜로운 종과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오판하고 악하게 살던 게으른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번째 말씀이고 4번째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고 마지막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반드시 나누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5개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2개입니다. 하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 주님이 셈하시는 그날이 모두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날 주인이 셈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산 사람, 지혜롭게 산 인생은 주님과 영원을 살 것이요, 그렇지 못한 인생은 어둠에 버려지는 큰 절망과 낭패와 실패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마지막 찾아오는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서는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반 가정은 보통 일주일, 왕가와 귀족은 2주일까지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먼저는 신랑이 마음에 드는 신부에게 가서 청혼합니다. 그럼 신부가 당신과 좋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정혼한 상태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거처를 준비하는데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나는 저 아내와 저 아가씨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는 열심히 집을 준비하면 이제 누가 그 혼인식을 결정하느냐?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됐다. 네가 이제 이 아름다운 집을 준비했으니 가서 내 아내 된 정혼한 아내를 데리고 와 혼인잔치하고 이제 이 집에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혼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신랑이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자기 집에 와서 열심히 함께 살 가정을 세웠습니다.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됐다. 이제 가서 내 정혼한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리고는 이제 그 혼인잔치, 이 예식의 마지막 혼인잔치를 시작하려는 그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혼인 예식에 10명의 처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에서는 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찾아오는 저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이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혼인잔치에 오는데 날이 어두워지니 이 신부가 10명의 들러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제 좀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질 것이니 밖에 나가서 나의 신랑을 내게로 좀 이 혼인잔치로 안내해달라. 그리고 너희도 꼭 내 혼인잔치에 참석해달라 부탁한 겁니다. 그럼 왜 저녁이었을까요? 왜 저녁이 혼인잔치의 시작을 알렸을까요? 우리의 시간과 유대인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침 새벽부터 보통 6시부터 우리는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지요. 해가 떨어지면 그날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이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혼인잔치에 10명의 들러리에게 신랑을 안내해달라, 너희도 꼭 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달라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10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2분의 1, 2분의 1,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그게 3절로 4절입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25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하다, 슬기롭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등을 다 들었으나 기름을 준비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그것이 미련하다, 슬기롭다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들러리가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무슨 이유인지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랑의 혼인잔치의 도착 시간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미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인잔치의 시작인 신랑이 올 때 그들을 먼저 바깥에서 맞이하고 신부에게 인도하기로 했던 이 10명의 들러리가 그만 신랑이 더디 오면서 기다리다 지치면서 깜빡하고 졸고 어떻게 되었다? 잠까지 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저기서 신랑이 온다. 그 소리에 10명의 처녀가 황급히 일어나서 자신들이 준비한 등을 켜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당시에 등을 켰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집에서 쓰던 등과 다릅니다. 지금으로 보면 횃불에 가깝습니다. 토치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이런 사진이 있겠죠. 긴 막대기에 둘둘둘 옷감을 묶고 그 옷감에 기름을 찍어서 불을 붙이는 것이 당시의 야훼의 등입니다. 등불입니다. 그렇게 둘둘 마른 옷감에 기름을 묻혀서 태우면 처음에는 옷감에 묻은 그 기름이 잘 타면서 빛이 납니다. 환하게 밝혀지죠. 그런데 그 기름이 점점점 사그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불빛도 함께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기름을 찍어서, 예비된 기름을 찍어서 다시 태우면 그 불이 다시 환해지면서 그 길을 밝히고 사람들을 안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횃불에만, 그 등에만 기름을 적셔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그 소리에 잠을 깨고 불을 밝혔는데 미련한 이 다섯 처녀의 등불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다 타버리면서 불빛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횃불에 기름을 찍어서 불을 붙여 밝히면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다시 찍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니 당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당황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25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던 이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넉넉하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이 처자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5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런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내 것을 줄 수 없고 지금이라도 저 한밤중에 연 기름 가게를 찾아가서 너희의 것은 너희가 사다가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매정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이 없어 낭패를 당한 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급히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2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문이 닫힌지라. 여러분, 기름을 다시 사가지고 왔는데 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 그 혼인잔치에는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낭패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들이 넉넉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같이 나누어 쓰자라고 요청했을 때 이 슬기로운 처자들이 내 것은 내가 쓰고 내 것은 내가 쓰다, 나누어 줄 수 없다, 매정하게 거절했던 이 대답이 주님 보시기에 슬기롭고 칭찬받고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중에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너는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어떻게 해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거저주어라, 품어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섬겨주어라. 주님 말씀을 읽으면 몇십 번에 해당할 만큼 강조되었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칭찬받을 만하다는 이 다섯 처녀들의 이 모습과 이 대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에도 정말 이 다섯 처녀가 슬기롭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10처녀 모두 다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10명 다 신부에게 요청받았습니다. 함께 한 사명으로, 한 동지로, 한 일을 향하여 함께 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신랑을 인도하여서 함께 혼인잔치에서 즐거워하기로 함께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에게 이 슬기로운 처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등불 밝히기에도 기름이 모자란데 너와 나누어 쓰고 싶지 않다. 너는 네 기름 네가 알아서 채워라. 이게 정말 슬기롭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것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야 정말 슬기롭고 칭찬받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매님, 아이고 기름이 떨어졌어요. 당황하셨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으니 함께 나누어 줍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기름을 찍어서 불을 함께 밝히시죠. 우리 끝까지 함께 시작해요. 끝까지 함께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없는 사람, 당황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진짜 세상에서 볼 때 칭찬받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처녀들 보니까 자기 기름 나누어 쓰기를 거절합니다. 인색합니다. 강팍합니다. 그리고는 저 기름 없는 사람들이 급히 허둥지둥 기름 사러 다녀온 사이에 그만 혼인잔치가 열리면서, 그리고 문이 닫히면서 5 처녀, 미련한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기름 사러 갔다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처자들이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2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닫힌 혼인잔치의 그 문 앞에서 간절하게 주여 주여 2번이나 비통하게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희들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거절한 이 요청 때문에, 이 거절 때문에, 이 거부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그야말로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고 난감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름 주기를 거절한 이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다, 이 처녀들은 진짜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내 기름은 나만 쓰리라 결정한 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내 것은 내가만 쓰겠다, 나만 쓰겠다, 이런 이유로 5명의 처녀의 요청을 거절한 이 5명의 나머지 처녀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칭찬하신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언제나 누구나 늘상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중에 어떤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인생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개인적인 종말, 죽음과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세계적인 종말, 우주의 종말, 그 마지막 날 한 개인의 구원은 그 누구와도 나누어 쓸 수 없고, 또 내가 나누어 주고 싶다 해도 내 구원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개인적인 구원과 인생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닫힌 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주여 부여 부르짖던 이 처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이 무엇일까요? 우리 25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에게 도리어 더 심한 말을 한 겁니다. 더 큰 거절을 하신 것이죠.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나를 부르냐? 너 누구길래 나를 찾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몰차고 매정한 분이셨습니까? 아니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실 만큼 그야말로 가장 인자하시고 사랑 그 자체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5장 12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신비하지 못하고 실수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 문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너 누구냐? 누군데 나를 찾느냐? 썩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거절한 처녀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매몰차게 주님이 모른다, 부르지도 말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죠?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르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이 5 처녀들에게 이와 같이 매몰차게 너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기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의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 마지막에 서면 어떤 인생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속에 미련한 처녀를 다시 보면 이들은 분명히 신랑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등을 들고 있었고 등을 밝혔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을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처녀들은 그만 주님께도 외면받는 인생의 큰 어두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때, 그 기름 준비를 미루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 기름이면 내가 신랑 올 때까지 환히 밝히겠다, 충분하겠다, 나중에 기름을 사자, 후에 준비하자, 지금은 아니다, 미루은 그 여인들은 그만 어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등불을 밝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부모님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믿어도 충분하겠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 지금은 괜찮겠지, 한두 번 예배도 빠지고 헌신도 하지 않고 내 배우자가 장로다, 내 배우자가 권사야, 내 배우자가 교회에서 중역이야, 신실한 믿음으로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좀 어떻게 괜찮겠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에게 나는 안 가면서 집에 있으면서 당신은 꼭 저녁 예배 갔다 와, 수요 예배 가, 새벽 예배 가, 그리고 나 대신 기도 좀 많이 해줘, 은혜 많이 받고 와,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가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아니 내가 예배를 빠졌나? 아니 내가 헌신하기를 멈추었나? 순간순간마다 헌신도 했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고 신앙생활의 간절함을 점점 더 사그라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너무나 분명한 것은 내 부모님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 배우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절대로 그 믿음을 나누어 쓰거나 마지막 날 함께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반드시 마지막 날,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오는 그날, 그 시간,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독대자로 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말, 위태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보다 더 위태하고 더 위험스러운 말, 나중에 하자, 후회하자, 지금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번 주는 아니지 않겠는가, 여러분 말하는 말이죠. 여러분, 왜 나중에,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말이 왜 위태롭고 위험한 말일까요? 사실은 오늘, 지금, 여기가 아닌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한다는 키의 원어를 보면 생명을 말합니다. 누가 너희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예배당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잘 서셨습니다. 이 시간 미루지 말고,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이 예배로 독대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열처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미련한지 슬기로운지 마지막 날에 판별될 것인데, 그 마지막 날 그 신랑이 우리 앞에 오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라? 그 시간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신랑이 언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이 온 우주의 종말이,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열처녀의 비유를 주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되짚어보면 정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자, 깨어있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인데,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자들은 잠 안 잤죠. 깨어있었죠.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쿨쿨 잠을 잤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깨어있으라는 결론으로 보면 이와 같이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깨어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다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건 미련한 처녀건 어떻게 했습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에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신랑이 오던 그 마지막 그 시간까지 깨어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결론을 제가 수정한다면 이와 같이 돼야 논리상 맞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리라. 네 등불을 꼭 점검해라.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채워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결론을 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슬기로운 처자들은 혼인잔치에 가고 미련한 처자들은 밖에서 슬피 우는 이 결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하지만 혼인잔치의 모든 들러리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잤습니다. 단 한 사람도 깨어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깨어있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이 결론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걸 나누려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결론을 주신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그런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말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 이 말의 원어를 찾으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헬라어가 그레이고레이터라는 단어인데 본뜻은 이겁니다. 바라보라, 시선을 고정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keep watch, keep watch. 시선을 유지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구나 만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그때에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지만 나는 그날 마지막 죽기 전에 가서 예수님을 고백할 거야, 그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어떤 어둠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의 자녀 되었다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날마다 시선을 고정해라. 그 은혜를 날마다 부르짖어라. 그것이 무엇이다? 내 인생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사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내 영혼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날
낭패를 당하지 않고 어디에 가리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등불을 밝혀본 경험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으로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말씀도 따르지 못하면서 불순종하는 날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깜빡하고 잠이 들 때도 있고, 좋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습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깊은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첫사랑의 모든 감격과 그 모든 환희는 다 잃어버리고 사그라들면서 어두운 깊은 밤에 잠이 드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되지 않고 헌신도 되지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점점 졸기도 하고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어두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절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졸음에 빠지고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내게 행하신 그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의 설명은 은혜뿐이고 해석은 주의 사랑의 십자가밖에는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언제나 늘 충만한 기름을 공급하시고 영혼의 환한 등불을 밝혀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즐기는, 영원한 천국을 거머쥐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다시 예수님, 그 은혜를 소망함이 우리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고 마지막 때에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이요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주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오라 베드로야, 오라 베드로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그가 어디로 뛰어듭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들어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놓치면서 풍랑이는 그 파도에 자기의 시선이 꽂혀버리면서 고정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그의 발과 몸이 바닷물로 빠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저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놓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절망합니까? 끝났구나 포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전적으로 베드로가 자기의 부족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실패고 절망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흔들렸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만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즉시로 주의 손을 뻗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요,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연약해지셔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까? 스스로 자백하셨잖아요.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때에 다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흔들렸지만 다시 그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흔들렸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하늘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소망하고 그 뜻을 붙들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에 그 축복의 말씀의 수혜자들이 되었고 이미 천국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주님을 믿었어요.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나는 조금도 이 세상에서 잠들거나 내 영혼에 잠을 잔 적이 없어. 결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적 없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흔들리고 흔들릴지라도 이 세상사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로 내 영혼이 졸고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계속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구하고 부르며 찾으리라 아멘할 때까지 의지하라 붙들리라 바라보리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 고백이 아멘하는 그 고백에 내 영혼이 그 힘이 실려질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인생이 기름을 준비한 인생이 될 것이고 내 영혼의 등불을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 그 아침까지 환히 밝히는 인생이요 끝내 영혼을 약속하신 그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영혼을 논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 생활에 의지하면서 나는 다음에 하면 되지. 나는 다음에 가면 돼. 나는 주일도 다음 주도 있잖아. 저녁 예배 다음에 가지 바쁜데 어려운데 무슨 새벽 예배까지. 헌신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지. 나중에 다음에 혹시 미루고 있는 분은 여기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생활,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 앞에 다가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지금까지 무엇했느냐? 너 지금까지 뭐 했느냐? 내게 내놔봐라. 그것에 우리의 영혼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저 태초로부터 만세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죄인인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해놓으신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의 은총만이 내 영혼의 구원을 결정할 것이고 내 영혼의 영혼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려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주님, 내 인생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마지막 그날 혼인잔치의 감격과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의지하는 자, 고백하고 붙드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죄악을, 더러움을 얼마든지 씻어주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능히 건지시고 마지막 그 영원한 천국까지 능히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기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만 구합니다. 그 기름을 준비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로 다시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인생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슬기로운 천국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다 지쳐있진 않습니까? 내 연약함과 실패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고 혹시 졸고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 여러분 인생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천국의 구원의 잔치입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닫힌 문 앞 그 어두움에 울부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내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내 안에 이 고백이 살아나 은혜의 기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의 등불을 밝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 영원한 그 천국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는 반드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를 붙잡음으로 날마다 그 시선을 내게 집중함으로 그 시선을 유지함으로 실패와 절망 중에 있더라도 졸더라도 잠들더라도 다시 일어나 나를 바라보라. 다시 나의 은혜를 붙잡으라. 다시 은혜를 사모하라. 소망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깨어있는 자요, 기름을 준비한 인생이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의 하나님 아버지여 신실한 모습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슨 헌신이요, 우리가 무슨 고백이요, 무슨 봉사요, 감히 십자가 앞에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삶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직 주여, 오직 주님이시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기름을 준비하여 영혼의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잠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름을 붙이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등불을 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너는 깨어있으라. 그 고백은 살아있으라. 언제든 잠들더라도 졸더라도 다시 나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소망하라, 붙잡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보다 크고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떤 죽음보다도 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수님, 오직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내가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등불을 밝히며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